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제 뒤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26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전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뿔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큰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그 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쪽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끝에서 이렇게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큰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흰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호와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그 후에 유대인은 영접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매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대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고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들이 묻되 너의 고침을 받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풀어주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네가 놀란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이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불빛이라. 너희가 할 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그 너희가 배워야 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23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찬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영영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과 정욕과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하나님 모든 좋은 악한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러운 죄인들은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탐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온유하게 살지 않고 참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음에서 불릴듯이 일어나는 미움을 잠재워 주시고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연하게 누려왔던 정의와 진리가 가리워지고 죄로 계속 치닫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땅 가운데에도 빛으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곳에서 핍박을 받는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믿음의 씨앗이 계속 심겨지고 자라나게 해주세요. 자유 통일이 되었을 때에 거듭난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숨쉬는 교회, 진리가 담대하게 선포되고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강단에 서시는 이상현 목사님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정령님의 은혜에 따라 말씀 선포하게 해주세요.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의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타락은 평생 우리가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깊이를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래의 또는 원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그 의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의를 상실한 채로 태어납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가 아닌 아담의 죄, 즉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성품 또한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선을 단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가 바로 우리 죄인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인은 끝없는 고통 가운데에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외로움, 두려움, 열등감, 좌절감, 우울감, 분노, 이런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요, 죽음 이후에는 더 두려운 영원한 심판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비참한 죄인들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소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만 두셨을까요? 웨스트민스트 소요리 문답 20문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함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그 언약의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의 핵심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행위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았지요. 그로 인해 아담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 언약을 벗어날 수 없다면 범죄한 우리 죄인들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의 행위 언약이 아닌 두 번째 언약으로 초청하여 주셨는데요.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소요리 문답 20문에서 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 20문 20답을 보시면 은혜 언약을 세우셔서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지요. 그때 이 은혜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언약 안에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은혜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 또 7절에서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언약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우리가 순종해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은혜 언약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하지만 죄인의 이 완고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예정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기꺼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이 이 은혜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성령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 누구죠? 성령이십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 언약은 시작부터 과정과 모든 끝까지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개입할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신문 20답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 하셨다.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구속자로 말미암아.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도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피였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 안에 모든 인류를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언약을, 즉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으신 거예요. 아담은 행위 언약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언약을 자신의 피값으로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그 언약으로 품어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떠나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언약의 피는 은혜의 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택한 자는 다윗인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루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이 은혜 언약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5절에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도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선하신 계획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은혜 언약이 계획되었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은혜 언약은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충동적인 결정도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복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미 미리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표현하기에 은혜라는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미리 전부터 선한 계획을 계획해 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립시다. 하나님, 그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은혜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한 언약, 즉 영원 전에 계획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첫 번째 언약, 또 은혜 언약을 두 번째 언약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해서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 행위 언약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아시고 미리 다 품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계획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영원 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언약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선택받은 자이든지 선택받지 않은 자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신다라는 것은 구원의 초청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고 하여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 구원론은 성경의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믿었다고 하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만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 언약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는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조건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서 오직 한정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만 은혜 언약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 이 세상에서 아주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한정된 한정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 스스로가 절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예수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만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은혜 언약을 끊임없이 예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들에게 동일한 약속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모두 은혜 언약을 예고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드려진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제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진 할례, 그리고 매년 반복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은혜 언약을 예고하는 예고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에 예고된 은혜 언약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과 세례를 참여하면서 은혜 언약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은혜 언약을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한번 마음껏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은혜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되었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비록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하였지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아낌없이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을 우리 거듭난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언약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모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여 주셨는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비참한 운명 가운데 영원히 죽어 영원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두려운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은혜 언약 안으로 주여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거듭난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넉넉히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수요리문답 26문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후에 영화 시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